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의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는 영적인 아버지였고 마가는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또 마가는 그 유명한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또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불협화음이 났을 때 후에는 이제 화해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선교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 봉사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려준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듣고 자신의 방식대로 기록하고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꽤 잘 사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은 대제사장 가야바보다 더 높은 위치에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유명하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일 만큼 충분히 큰 대규모의 저택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이 폭군 중의 폭군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10개 행정구역 중에서 3개의 구역을 완전히 다 불에 태우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 로마 황실은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소식과 소문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 불을 크게 냈다 소문을 퍼뜨리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낭망하고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기록된 책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황제는 신이자 곧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죠.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떠받드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였고 문화였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들리는 이 이완겔리온 있잖아요. 이것은 황제로부터 받는 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황제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게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의 대부분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를 꺾고 이 폭군을 꺾고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만나고 로마 황제의 편지를 받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밝힌 내용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때 당시에 참혹한 이 박해 속에 있을 때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그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간결하고 아주 명백하고 간략하게 강력하게 기록한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줄기 빛 희망의 책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로마의 박해를 능히 이겨나가기를, 또 이 책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감화 감동을 받고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럼 마가는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기록을 했는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바로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초기 사역은 완전히 광폭 행보였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처음 이렇게 부임하게 되면은 열심히 막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다? 내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계속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40일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그 부분 중 하나는 말씀으로 꾸짖는 거였어요. 꾸중하는 거예요. 꾸중. 잘못하고 있다.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 예수님은 권위 있고 놀라운 말씀으로 회중을 압도하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록이 되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 회당의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회당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마가가 그때 당시에 회당이 어떤 영적인 분위기였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 중심의 문화가 약해지고 회당 중심의 문화가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해석하고 서기관들의 말씀 해석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회당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권위 있는 말씀과 교훈에 깜짝 놀랍니다. 그 장면이 21절부터 나와요. 1장 21절부터. 당시 서기관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기가 막히고 들을 때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서기관들의 말씀에는 전혀 영혼이 실리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회당에 앉아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회당에 앉아 있는데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일상화된 현실이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을 제어할 힘도 없고 귀신이 활개쳐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장소가 이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할 수밖에 없었는가? 영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십니다. 다 기적을 베푸세요. 근데요, 이 제자들이 아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스타일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좀 쉬셔야 되는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셔요. 그 바쁜 와중에도.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냐면, 예수님 나와보세요. 저기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만나주세요.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서울에 살던 동네에 가까운 곳에 아주 유명한 한의원이 있었어요. 그 한의원에는 젊은 남자 한의사들이 아주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한의사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여유가 없어요. 다 전문적으로 침만 놓는 거예요. 침만. 그 주변에 다른 한의원들이 많아요. 훌륭하신 한의사도 있고.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의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고 그 한의원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또 이게 약해지잖아요. 침을 잘 놓는다 하면. 그러니까 다른 이 주변에 있는 한의원들이 길을 못 펴고 떠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마치 용한 한의원을 만난 것처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전에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했던 거와는 달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나 여기서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아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쳐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하고 아직도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들 그 지역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도 아주 충분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기도하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다니시는 마을마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통 갈릴리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기쁨의 현장에, 축제의 현장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날 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여겨졌어요. 너무나 잘 아시죠? 가족과 친척과 사회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토굴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는 존재.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가뜩이나 비참한 신세인데요, 어떻게 이 율례가 정해졌냐면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 자신의 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요.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윗니스를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비참한데, 가뜩이나 외롭고 가뜩이나 고독하고 늘 언제 나한테 이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이 잠재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갈릴리 지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귀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이 이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또 이스라엘 향한 교훈들, 기적을 행하신 것들 나병 환자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 그거예요. 나병 환자의 귀를 파고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병 환자에게는 절망적인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절대적인 희망이 되었어요. 이 절대적인 희망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내가 퍼뜨리고 다닌 것도 아닌데, 이 원인 불명의 해결 못할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그 와중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왔다니까 정말 다행이죠. 맞죠? 네.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는 크게 와닿을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저희 미국처럼 수만 명, 수십만 명 병에 걸리고 1분에 1명꼴로 죽어가는 그 나라에는 치료제가 절실한 거예요. 그 병상에 누워서 하염없이 언제 이 치료제가 제대로 된 것이 나올까? 성공률이 높아진다. 치료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한테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뉴스일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기쁨의 소식이죠. 기다리는 소식이죠. 얼마 전까지도 이 강아지들이 먹는 구충제가 온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유튜브에 한 이 외국인이 자기가 구충제를 먹고 다 낫다는 거예요. 뼈까지 암이 전이된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구충제 품절 현상이 일어났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의학적으로 또 임상실험적으로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그 암 환자에게는 어차피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구충제라도 한번 먹어보자, 그 절박한 심정에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기적은 가짜야 라고 나병 환자는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설마 다른 병을 다 고치시는데 나병만큼은 고치지 않으시겠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받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살다 죽을 거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요, 혹시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지언정 한 번은 만나보고 내가 마지막을 장식해야겠다, 그 절실한 심정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면 안 되는데 왜 나병 환자가 나오지? 쉽게 말하면 재수없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만드시고 온 동네가 축제, 기쁨으로 막 들썩들썩 하는데 나병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말아야 할 불청객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만나도 나병 환자만큼은 예수님께 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이미 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주인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이 꾸짖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조차도 꾸중하시면서 꾸짖으면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데 열병도 꾸짖으셨어요. 그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십니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 순간 이 나병 환자가 멈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손으로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면, 이 영어로 해석하면 만일 당신에게 의지가 있으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전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무슨 의미냐? 이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율례의 그 법규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고칠 수 없다. 예수님이 저주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지 않으시면 저는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은연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위로와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 이 나병 환자가 혹시나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까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가가시겠지. 근데 나병 환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나를 저주하시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손을 내미는 행동을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만난 이 나병 환자의 진짜 기적은요, 예수님이 따스한 손길로 온기를 가지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는가?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거예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에요. 우리는 어떤 심정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게 무슨 심정을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고통.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 또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사진 보면 이 멕시코에서 이 코로나에 걸린 할머니가 막 차를 타고 가다 죽어가니까 이 손자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근데 결국 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진 한 장이 온 세계를 울리는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이 되었죠. 여러분, 이게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냥 아유 안 됐네, 너 고생 많았지, 너 슬펐지, 사람들이 널 괴롭혔지, 너무 외로웠지, 이게 아니에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자기 배에서 낳은 자식이 죽어가는 고통을 보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안아주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그를 괴롭히던 나병이 즉시 떠나가고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전심으로 찾으면 이런 극적인 만남과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일,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신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잃을까 봐 겁내면서도 예수님께 달려갔던 이 나병 환자의 믿음, 또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고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했던 그 문제가 아니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 다른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3절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를 곧 보내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나병 환자를 보내는데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라. 그리고 너의 병을 진단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공적으로 너의 병이 다 치유됐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라.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다 죽는 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 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산새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그런 의식들을 행하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또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정결 예식을 해보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들이 자기를 알아봤을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나타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 기적적인 사건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쁨에 도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도 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이 일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4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영어 성경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신 명령 대신에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여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영어 성경에 프릴리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명령하신 그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다른 병도 아닌 나병을 고치셨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소식을 퍼뜨리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율법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율법 의식을 행해야 돼요. 제사장에게 공적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혹시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니면 예수님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나중에 이 나병 환자를 잡아갈 수도 있거든요. 위협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간신히 살려서 보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엮여서 오히려 곤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공동체로 들어간 이 나병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습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끝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치유받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자세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사건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귀신들도 막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승리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 나병 환자가 중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인간의 편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자기 문드러진 손, 진물 나는 손, 온몸, 발, 이것이 즉시 마치 나아만 장군이 소년의 살같이 아주 어린아이같이 된 것처럼, 변한 것처럼 아주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피부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기는 쉽지는 않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시키는 그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재단하고,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내 신념과 고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과거에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과거에 뜨거웠던 그 열정, 그 기쁨에만 여러분 지금 빠져 계십니까? 그것만 생각나십니까?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의 기적보다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간증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오해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길,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셨구나, 계획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간증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외면한 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하며 참된 예배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지 고민하고 아파하며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발전과 부흥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이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으로 나병 환자를 보듬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못지않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살피고 보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여러 사명들을 외면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현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원받은 역사가 얼마나 큰지 주님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